어느 할머니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 아들은 집신 장수였고 작은 아들은 우산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비가 오면 집신 장수 큰 아들 걱정으로, 해가 나면 우산 장수 작은 아들 걱정으로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날이면 날마다 걱정뿐이었던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우연히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맑은 날엔 집신 장수 큰아들 생각하니 기분이 좋고, 비가 오면 우산 장수 둘째 아들 생각에 기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서 날이면 날마다 편안하고 기분 좋은 날 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큰 역경을 만나게 될 때에도 우리는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과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닫힌 문도 열 수 있게 하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가 그들을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역을 홍보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단의 특별한 대리자였고 그 주인들에게 점으로 많은 이득을 주었다. 그의 과만은 우상 숭배를 굳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사단은 자기의 왕국이 침범을 당한 사실을 알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고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이들이 가르친 진리를 자기의 궤변과 혼합시키고자 하였다. 이 여인이 했던 칭찬의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돌리고 복음에 악영향을 끼치게 함으로써 진리의 사업에 해를 끼쳤다. 그리하여 그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말하는 이들이 이 사단의 사자와 동일한 신의 작용을 받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이 귀신을 내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게 되지만 이 본문에서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였고 심지어는 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컴컴한 옥에 갇히게 되어서 큰 해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무엇을 했던가요?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불평하지 아니하였다.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했던 핍박을 생각해 보았고 그가 한때 멸시하였던 영광스러운 진리의 능력을 이제는 눈이 열려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로서 불리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한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핍박을 당한 듯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그 핍박을 자신이 이제는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것이 막힌 옥에서 그들은 찬양하였고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졌고 천사들은 감옥을 방문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그들의 발걸음에 땅이 진동하였다. 무겁게 빗장 질린 옥문은 활짝 열렸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서 쇠사슬과 족쇄가 풀어졌으며 밝은 빛이 옥에 가득 찼다. 그들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묶여 있었던 족쇄가 풀리고 어두컴컴하였던 감옥에 빛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모두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들처럼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한다면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일반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을 하게 된다면 문은 열릴 것이고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아멘. 앞길이 열리고
장애물이 거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나타내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의 감정에 말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자. 노래는 우리가 실망을 대항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주의 임재의 햇빛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건강과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노래는 우리가 실망을 대항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주옥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참 문학에 이렇게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우리는 찬양이 감사할 때만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슬프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요 신앙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옥에 갇혀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신이 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신병자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밖에 나가면 무슨 취급받아요?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때도 있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상한 눈빛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위험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야, 너 지금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냐? 감사가 나오냐? 노래가 나오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오는데 그러한 힘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떠한 기쁨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얻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갖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철장문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답답한 문 안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큰 답답함을 토로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그 문이 열리게 되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경 속의 찬양은 닫힌 문을 열어줍니다. 닫힌 문을 열어줍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담긴 찬양을 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 149편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또 찬양을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가 그 기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해요.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온갖 세상 짐을 짊어진 표정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또 슬픈 마음으로 찬양할 수도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느껴지는 그 기분이 무엇인 것 같습니다. 낙담과 슬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아마 이 시편 기자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찬양을 했었을 거죠. 우리는 그 감정을 정말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성경을 보면 찬양할 때 굉장히 동적으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춤을 추고 손바닥을 치고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목석같이 딱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면 이렇게 사입이나 이러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당장 손뼉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문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에서는 북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는 문화가 있고 어떤 문화에서는 조용하게 경건하게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피아노 보이시죠? 저 다리요. 저 다리가 그 야하다고 선으로 가렸어요. 웃기죠? 이 찬양과 노래와 이런 문화들은 계속 바뀌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의 문화 가운데에서의 그런 찬양은 뭘까요? 그런 손뼉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경건하게 부르는 이런 문화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맞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억눌리지 마시고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표정도 자유롭게 하시고 눈을 감으면서도 찬양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또 이렇게 손놀이 같은 것들 그렇죠?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신령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찬양이란 영적인 찬양을 말합니다. 멜로디나 화음, 분위기와 흥에 겨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닌 나의 신앙의 소망을 담고 찬양을 통한 결심이 있는 그 찬양이 신령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노래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인생사를 담은 그 고백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실 만하고 향내나는 제사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높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말씀과 기도의 찬양입니다. 찬양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찬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찬양을 우리가 그대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사의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읽는 듯한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찬양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는 그것을 노래로 반복하여 부르는 방법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런 노래는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잖아요. 그렇죠? 흥얼거리는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또 우리가 기억절을 외울 때 노래로 바꿔서 외우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이상한 그 노래 막 흥얼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찬양을 흥얼거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큰 행사들 하잖아요, 그렇죠? 신나게 또 밤을 불태우는 그런 행사들을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때 그 상황과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 아름다운 가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찬양의 노래를 입술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하나님과의 산 연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담아서 열정을 담아서 신령한 노래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모두 부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장애물들을 능히 넘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닫혀있는 문을 바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으시면서 오늘부터 더 열심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울과 신라는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방에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문이 열려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녁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저희들 앞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